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월 12일 출애굽기 12장을 나는데 12장은 1절부터 51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11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12장,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한 그런 유월절의 제정과 또 실제로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길어서 좀 간략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2절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한 그 달을 기념하여서 종교력으로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달이 되게 하고 또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정하고 그 달로부터 열흘째 날 양을 취하도록 하는데 그 어린 양은 그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 집당 하나씩인가? 그렇지 않고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을 그냥 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사람들이 많으면 양을 여럿 하는 것이고 또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하여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먹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하면서 양 또는 염소 중에서 취하는데 조건이 따라서 붙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흠없고 일련된 숫것을 해서 정결한 흠이 없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째 날부터 그 어린 양을 취하여서 가지고 있다가 14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째 날이 되면 그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집 먹을 집 안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그 집 문 앞에 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도록 하였습니다. 피는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의 그 입구 쪽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도록 하였고 또 고기만 먹지 않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는 것도 양 고기를 먹는 것도 또 규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10절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라고 하면서 각 수대로 가족이나 또 이웃집과의 수대로 양 또는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충분히 먹고 다 남겨두지 않도록 했는데 혹여나 남게 되면 그것을 아침에 불사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11절에는 이런 규례도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주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면서 양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과 또 복장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면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제 살펴봤듯이 11장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게 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른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구나를 확인하고 그 피를 보며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그 일들을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절기 6월절의 절기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세는 전해 듣게 되고 그 내용들을 또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이야 28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1절로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쭉 설명하게 되고 이 장로들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게 되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 모든 유월절의 절기의 방법대로 백성들이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유월절날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절이야 36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29절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라고 하면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예언한 것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처음엔 장정만 가라고 했다가 또다시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라고 말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다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날 밤에 급히 모세 아론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나가라.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좀 축복해 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다 나가도록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도망치면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은금 패물을 다 요구하는 대로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도저히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은 바로와 또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받아 나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수요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다 라고 하면서 유아를 빼고 또 노인과 사람을 수를 쓸 때 노인을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합치고 또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 족속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그런 숫자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12장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의 여러 내용들, 여러 재앙의 내용들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신기한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삶 속에서 다시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받는 여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본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의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과 함께 살펴보고 또 요한복음과 또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볼 때 단순히 그냥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행위가 그냥 피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들을 우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구원받게 될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 또는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알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가 그냥 안 보이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는 것, 죽음으로부터 유월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6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가능하게 됨을 깨달아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더욱더 거룩과 성결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